오늘 본문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 짐승이 무엇일까 하면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이 큰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을 받은 것이 한 짐승이란 말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용은 뭐죠? 이 사탄이죠.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니까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가짜잖아요. 진짜 흉내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죽은 것이 죽게 된 것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 어떤 머리 하나가 상한 것 같이 되었더니 그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죽게 된 것이 낫게 된 것을 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미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어떻게 미혹하냐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듯이 그런 어떤 내용을 흉내내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돼요. 그래서 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속느냐? 진짜 가짜리면 속죠. 진짜 가짜리면 어떻게 속겠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5절을 보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죠. 이 짐승이 어떻게 했다고요? 과장되고 그러니까 부풀려져 있고 과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숨겨져 있으니까 어떤 외적으로 많이 과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게 나오는 말은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죠. 6절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는 것이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비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을 대하는 것은 그럴싸한 과장되고 자기를 이렇게 다른 것으로 포장한 그런 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활동도 제한된 거죠.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5절을 보면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늘 요한계시로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릇된 세력들이 임시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펼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거죠. 우리 사는 삶에는 늘 고통이 따른다. 왜? 이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임시적으로 그들이 활동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이기기도 하고 권세를 받아서 그릇된 권세를 받아서 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고 그러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모습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그 가짜가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많은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것이 이 교회 바깥에서의 적그리스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릇된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안이라고 포장되니까 가려져서 그렇지, 그릇된 사상, 그래서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더 대세를 이루고 지배적으로 교회를 그릇되게 이끌어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노골적인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지만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은 미혹되기가 더 쉬운 거죠. 자, 이러한 특징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성도는 뭘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죠. 순수함에 강한 도전으로 타락의 길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중요한 요지의 말씀을 9절에서 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듣는 내용이 10절에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성도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순교자들도 있잖아요. 그 순교자들의 입장에서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일찍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인내와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힘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난무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늘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손해보아야 되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강조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완전한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미리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의 주권과 그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진짜 인간적인 성질을 부리고 그 다음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꽉 참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펼쳐질 그날을 보면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시고 근데 그때를 사실은 우리들은 날짜가 언제라는 건 모르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알아요. 그 보편적으로 아는 것이 뭡니까? 종말을 어떻게 알아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를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 우주적인 종말을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죠.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요? 내가
죽을 때잖아.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는 어느 정도는 예측하죠. 어떻게 예측해요?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 뭐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그냥 인간은 보통 몇 세 정도는 산다. 뭐 그 차이가 뭐 많이 나봤자 뭐 20년, 30년 아니겠어요? 20년, 30년이 크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잘 견뎌야 돼요. 왜? 아직도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살 수 있는 힘이 믿음과 인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가지고 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